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9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로 30절 말씀.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은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오늘도 오직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오늘, 성령의 단비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오늘임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 생명으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로서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서로 먹여주고 서로 입혀주고 그런 모습 보고 있노라면 참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제 큰아이가 7살, 작은아이가 3살인데요. 아직은 뭐 서로 내 거야 이러면서 움켜질 때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서로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서로 양말을 벗겨주기도 하고 외투를 입혀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 보고 있으면 진짜 기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아이들이 내 몸에서 나온 아들, 딸이 서로 싸우는 모습 보면은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죠. 아마 이건 모든 부모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해 보겠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 자녀 간에 성폭행이나 살인이 벌어진다면, 내 아들과 내 딸이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른다면 그냥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죠. 그거를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냥 미어질 겁니다. 성폭행, 살인,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한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사사기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사사기 17장에서도 그랬고 18장에서도 그랬지만 19장은 역시나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세상,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그 힘은 결국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사기의 그 마지막 부분에는요, 이스라엘 최초의 내전이 등장합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수많은 전사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사사기의 이 마지막 부분 19장 이후 이것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끔찍하고 참혹한 장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아니라 그저 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무 끔찍하고 참담해서 차라리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사사기 19장부터 마지막까지 여기는 레위인과 그의 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레위인이 첩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별되어야 할 레위인이 첩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 첩이 음행을 저지르고는 집을 나가서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에 넉 달째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넉 달 만에 레위인이 자기 첩 찾으러 처가에 갔습니다.
장인어른이 나와서 기쁘게 그 사위를 맞이합니다. 이 상황도 좀 이상해요. 그런데 3일을 같이 기쁘게 먹고 마십니다. 하루 더 있다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4일을 또 그렇게 했습니다. 나흘을 머물고 다섯째 날에야 일어섭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가 졌어요. 해가 져서 당도했던 곳은 기브아라는 마을입니다. 기브아. 이 기브아라는 마을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왜 베냐민 지파의 땅이라는 것을 굳이 강조하는지는 이후에 20장에 가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레위는 해가 져서 유숙할 곳을 찾지만 아무도 이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혹여라도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유숙하는 것이 발생한다면은 그것은 마을의 수치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인정머리 없는 마을이냐 하고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요, 근동지방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사례인데요, 먼 곳에서 아들의 친구가 왔다고 엄마가 닷새 휴가를 냅니다. 공무원인데요, 닷새 휴가를 내고요, 그 휴가가 받아들여집니다. 친구의 아들의 친구가 왔으면 그 밥 해줘야지, 이것 때문에 닷새 휴가를 내요. 그렇게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지금 21세기에도 아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이 마지막에는 레위인과 그의 첩 아무에게도 환대를 받지 못합니다. 힘이 정의인 세상, 사랑과 배려는 사라진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들을 환대한 사람은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 역시 그 마을 사람이 아닌 외지인이었습니다. 노숙하려던 그 레위인 일행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마을 사람들, 한 노인이 레위인과 그의 첩을, 그의 종을 집으로 들이자 지금까지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마을 주민들 중 불량배들이 그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하겠다고 합니다. 사사기 19장 22절 말씀.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불량배들이 레위인과 관계하겠다고 하는 그 관계는 성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관계한다고 하니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그런 불량배들에게 집주인이었던 그 노인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나그네를 극진히 환대하는 것이 문화였다 할지라도 딸을 그저 소유물 취급하는 이 모습은 참담하고 끔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노인이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고 하지만 불량배들은 막무가내입니다. 그 레위인이랑 관계하겠다는 겁니다. 버팁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를 환대한 노인이 난처해지자 이 레위인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 불량배들과 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레위인은 자기 첩을 내어줍니다. 첩 역시 그저 소유물로 여겨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편이 끌어낸 그 여인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19장 25절과 26절 말씀.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밤새도록 능욕당한 첩. 그는 자기 남편, 성경에서는 자기의 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을 그저 소유물 취급했지만 밤새도록 능욕당한 여인, 그 여인은 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은 잠겨 있었어요. 밤이 새도록 그 여인은 문 밖에 그렇게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날이 밝은 다음 날 아침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7절과 28절 말씀.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사실 아침에도 레위는 자기 첩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 문 앞에 자기 첩이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그냥 발견한 겁니다. 인두갑을 썼다면 아니 이 사람아 어떻게 된 거요? 내가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텐데 그 레위인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일어나 가지. 하지만 밤새도록 능욕당한 그 여인은 닫힌 그 문 앞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사사기의 기록 어디를 찾아봐도 그 여인을 위하여 애도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끔찍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끔찍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찢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첩의 죽음을 마주하고는 애도조차 하지 않았던 그 레위인은 그 시신을 나귀에 싣고서는 자기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유린합니다. 12토막을 내요. 그리고 그것을 그 토막난 자기 첩의 시신을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토막난 시신을 받아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각 지파도 깜짝 놀랐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극악무도한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앞으로 펼쳐질 20장과 21장, 그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 이스라엘 최초의 내전이 벌어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전사자가 발생합니다. 형제끼리 서로 찌른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내전 이후에 그 상황을 수습하는 방법은 더욱더 참담하고 끔찍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정말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으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면 그저 내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세상이 되면 인간들이 얼마나 잔악하고 악독해질 수 있는지 사사기는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친구에게, 동료에게, 상사와 부하 직원에게 모든 관계에 있어서 힘이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